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단 찬양이 너무 좋네요. 완전체를 갖추어서 하세요. 김영호 안수 집사님들, 협동 안수 집사님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9분이 같이 하셔요. 빠지지 말고 전부 다 하셔가지고.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신임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는데, 주님 이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 믿음의 걸음들을 바라보며 그 일상 속에 나타나는 믿음을 바라보며 참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 주님, 종을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복음만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한동안 그 히트를 쳤죠. 이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7가지를 추렸는데, 먼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 시작을 생각하면 끝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길 것을 생각하라. 먼저 자기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라.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라. 마지막까지 끝없이 자신을 쇄신하라. 이런 원칙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의 책이 핵심은 10계명이에요.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둘이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사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10계명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요, 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할 때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10계명 서론이 20장 1절, 2절,
이게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구원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압제 아래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바로와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지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 백성들의 울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는 남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여기는 내 땅이다, 나의 것이다, 자기의 것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이 십계명은 2개의 하라와 8개의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먼저 합니까? 하지 마라를 먼저 합니까? 애기들 보면요, 보니까 그래요. 지지! 안 돼! 하지마!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거의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합니다. 아이들 그 부정적인 말을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 만지지 마라! 지지다! 안 돼! 가면 안 돼! 가지마! 그러나 아이가 좀 자라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좀 자라면요, 그때부터는 하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운동해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괜찮은 일이면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너 그거 하다가 다친다, 위험해, 그런 얘기잖아요. 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이단이 돼요. 십계명을 먼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유대교 출신의 거짓 선생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해요. 세상 종교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걸 오해하면요,
이걸 오해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았나?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씀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여기 이 언약이 뭡니까?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온전한 구원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았다, 이 십계명을 주셨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내게 주어졌다. 아, 이것은 내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데 왜 십계명은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직장을 구하려고 원서를 100군데나 낸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어느 회사로부터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쪽지에 보니까 내일부터는 6시에 기상을 하라.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라. 한 달 동안 10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근데 그 숙제를 보면서 이 젊은이가요, 그 숙제를 받아들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늦잠 자고 그랬는데 6시에 일어나는 거 어렵잖아요. 10시간씩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10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 어려워요. 그러나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이 과제를 자기에게 줬다는 것은 그 회사가 자기를 채용했다는 거거든요. 나 이제 취직됐구나. 취직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취직한 사람은 그 회사가 자기에게 주는 이 과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일원이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언약 이 앞에 설 때 이 계명이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 언약,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눈이 열리게 되고 비로소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십계명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십계명 속에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인이 없습니다. 살인은 지옥에 있는 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왜 합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잖아요. 욕심이 왜 생깁니까? 뭔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시큰 먹고 만족하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못 먹는 거거든요.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배불러. 안 먹는 거거든. 근데 도둑질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두가 만족해요. 욕심이 없어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도둑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내가 속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짓말 하면 오히려 거짓말 자체가 거기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거룩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성품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속에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왜 구별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서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과 음란한 문화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고 온통 성적으로 물러나 우상 숭배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고치라. 너희들이 이 땅을 치유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해인가 그 뉴욕타임즈에서 두 사람의 생애를 연구해가지고 기사로 실었던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 또 한 사람은 맥스 듀커라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그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청교도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의사, 변호사, 상원 의원, 부통령, 이런 인물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맥스 듀커라는 사람, 이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둑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사기꾼들이 수두룩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에는 삶의 분명한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삶의 원칙들이. 그러나 듀크의 가문에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칙 없이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도록 그런 가정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영원한 가치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는요, 언젠가는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이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살 때는 그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속박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속박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가지고 너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법은 우리를 속박한다,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십계명 이 언약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자동차가, 제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얼마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골목마다 차가 가득하잖아요. 자동차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사고가 자꾸 나니까 신호등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큰 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골목길에 뒷골목까지도 신호등이 다 생겼잖아요. 여러분, 왜 이 신호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길에 보면은 30km 아주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까짓 거 신호 안 지켜도 어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니 그렇게 사고 난 게 남이 아니라 내 새끼라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방종이에요. 만약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를 내면 여러분, 그 불행은 누가 책임집니까? 얼마 전에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그 여중생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나 그때 모르겠어.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나는 물속이 답답해. 그래가지고 물속을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난 무태 갈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약속을 지킬 때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요,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할 때 진짜 자유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바람 피는 거,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이 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방종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인격을 존중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비굴해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예?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지. 서로 존중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생각하고 말하고, 인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한번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거짓말의 종이 됩니다. 거짓말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거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 언약, 이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거지만 여러분, 십계명 이대로 지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십계명 지켜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여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재판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있는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씩씩거리며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범죄자를 풀어줘 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야,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여인은 법정에 섰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었어요. 돌로 쳐 죽을 만큼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죄야. 죄 범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돌려보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의미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치를 거야 라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너 죄 안 물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후에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어요.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여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은 진짜 자유와 기쁨을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셨고 자기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끈질긴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그 여인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말이 아닌가 아시지? 어느 날 율법사 하나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묻죠.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넣고 다려가지고 쭉 짜면 떨어지는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을 꾹 짜면 두 글자가 떨어지는데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10계명은요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 앞에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도록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에 쑥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자.